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영성과 주의 능하신 행동이 이제 어디 있나이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사오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시기를 불이 섭슬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우리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이사야 63장 15절에서 64장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본문이었던 이사야 63장 1절로 14절까지 말씀은 에돔으로 상징되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포도주 즙을 밟음같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예루살렘의 개선장군처럼 입성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편한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선지자는 확신하며 노래합니다. 마치 그 옛날 출애굽 사건 때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그렇게 인도해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바벨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선지자는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소망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선지자 이사야의 중보 기도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6절 말씀에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우리의 구속자라 하셨거늘 그럽니다. 15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옛적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속자라고 알려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비록 죄악 가운데 있지만 본래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셔야 한다고 간구합니다. 그래서 설령 자신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야곱은 자신을 모르고 자신을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까 이스라엘을 인정해 주시고 구속의 사랑을 베풀어 주셔야 한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기도에 보면 어찌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좀 너무 나가는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마치 하나님 때문에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 책임 전가하는 그런 기도처럼 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말씀에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에서 떠나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해서 돌아오시옵소서 그럽니다. 이스라엘이 주의 길에서 떠나고 주를 경외하지 않게 된 게 하나님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그의 입장에서 좀 이해하면서 그의 심정을 이해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와 이스라엘의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돌아오라고 수도 없이 외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봐야 했던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럴 거면 차라리 내게 전하라고 말씀이나 하시지 마시든지 돌이키지 않을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이런 심정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항변하는 것처럼 제게는 이 기도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괴로운 심정을 솔직하게 왜 내게 돌이키지도 않을 이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있는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이 기도에서 좀 눈여겨볼 부분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돌아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아오는 길밖에 없다라는 걸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긍휼을 쏟아 부어 주셔야만 마침내 이스라엘이 돌이킴을 받게 될 것임을 그는 바라보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이스라엘이 돌아오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인 것처럼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만이 그들을 돌이킬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들을 고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고, 하나님이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황폐해진 상황에 대해서 선지자가 탄식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19절 말씀에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그럽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이 바라볼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을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떠한 도움도 어떠한 인도도 받지 못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그런 신세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이방 사람들이 분명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드러내 달라고, 나타내 달라고 지금 그렇게 반어적인 표현을 쓰면서 강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이어지는 6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1절과 2절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이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면 산으로 대변되는 바벨론과 같은 그런 세상의 권력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동하며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고 떨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출애굽 당시를 회상하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하셨던 것처럼, 강림하셨던 것처럼, 그래서 그 누구도 보지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가운데 강림하셔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부터 12절 말씀에서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그럽니다.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걸 시인합니다. 그래서 도무지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범죄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이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이게 1년, 2년이 아니고 이건 아주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이스라엘의 행태였다는 걸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한두 번은 이래도 될까? 이래도 될까? 쭈뼛쭈뼛하며 그렇게 죄의식이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되어지잖아요. 그래도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합리화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무런 죄의식도 없이 그냥 그걸 죄도 아닌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해버립니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도 얼마나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다 그렇게 하니까 아무런 죄의식 없이 그 일들을 행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짓말, 여러분, 이 거짓은 여러분 이 마귀가 여러분 그 거짓의 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실수하고 또 우리가 또 어쩔 수 없이 또 순간적으로 거짓말하는 그런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아파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죠. 그런데 당연한 것처럼 사회생활 하려면 뭐 이 정도 거짓말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분명히 죄인데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도 마치 당연한 것처럼 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없습니까? 우리는 하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예전에 부흥회 때 했던 목사님 말씀이 기억나는데, 새벽 기도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돌아가면서 남의 집 그 담벽에 그 호박 넝쿨에 달려있는 그 호박 따서 집에 가서 된장찌개 끓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여러분, 작지만 그 남의 걸 훔친 거거든요. 여러분, 이런저런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여러분 이와 비슷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이렇게 오래되고 만성적이고 고질적인 그들의 죄와 불순종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부정한 자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존재 자체가 부정하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가 아무리 의로운 척해도 그 의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옷과 같다, 누더기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들은 잎사귀처럼 죄악의 그 바람이 부는 대로 몰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그럽니다. 6절과 같은 인생으로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이유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고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과가 바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 전도서 말씀처럼 하나님 없는 인생의 결국이 허무한 인생으로 결론 지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비록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라고 할지라도 6절과 같이 그런 처지가 된 건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얼굴을 보여주시지 않으시고 내버려 두시니까 그렇게 죄를 짓고 살다가 그 죄에 소멸되게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절망하지 않고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그럽니다. 다시 처음에 본문에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그는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시라고 고백하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절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끝까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새롭게 빚을 수 있는 분이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다시 간청합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어 주시고 죄악을 잊어버려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이유를 자신들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그 부모는 그 자녀를 끝까지 놓을 수 없습니다. 끝까지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무리 끔찍한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바로 부모와
자녀와의 그 관계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잃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서 유다의 성읍들이 다 황폐하게 되었고 성전은 불에 타버렸음을 말하면서 선지자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리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그럽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100년이 더 지나서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유다가 멸망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이 일이 과거에 있었던 일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10절과 11절 말씀에 그 시제를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 시제가 뭡니까?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100년도 더 지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과거형을 써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예언적 완료 시제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미래의 일이지만 반드시 일어날 일일 것을 강조할 때 과거형을 써버립니다. 그러니까 미래 시제를 쓰지 않고 과거 시제를 써서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처럼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일이다라는 걸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의 그 심한 괴로움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기를 지금 간절하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어떤 잘못에도 불구하고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해서 징계하시고 또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지라도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새롭게 빚으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 앞에 털어와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없는지 돌아보시고 정말 우리 안에 있는 만성적인 그런 만연되어져 있는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그 민감한 영을 정말 거룩한 영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작은 잘못에도 작은 죄악에도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있는 저희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들으시고 함께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기장이 내가 너를 만들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너의 눈을 만들면서 너에게 눈을 못 댔지. 얼마나 사랑스럽던지 지금도 기억한단다. 너의 손을 빚으면서
세어봤지. 이 세상 너밖엔 없는 짐을 넣어주면서 너의 심장을 빚으며 호흡을 불어넣어주었지. 너의 첫 심장 소리를 들은 그날을 잊을 순 없지. 너를 다 빚은 그날에 누구에게 널 맡길지 한참을 돌아본 후에 너를 보낼 수 있었지. 오늘 내가 널 바라보는 마음은 어떨 것 같니?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사랑치 않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손에서 놓은 적 없지. 나는 널 단 한 순간도 눈에서 뗀 적도 없지. 내가 너를 빚었단다. 나는 너의 토끼 장이